자, 나야. 내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많은 상황들이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알고 있지. 특히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어. 예를 들어볼게.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혹은 고난과 어려움이 연속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믿음이 흔들리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던 적 있지 않니?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던 적이 있지?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충동이야. 이 충동은 단순한 한순간의 느낌으로 끝나지 않고 내 내면에서 여러 자아와의 대화를 시작하게 돼.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 예전에 겪었던 상처나 불안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해 불평할 때 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기도 해. 여기서 심리상담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해. 바로 교류 분석의 부모, 어른, 어린이 자아야. 예를 들어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 자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어. 왜 이렇게 나에게만 고난이 있는 거야? 라며 불평하고, 어른 자아는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면 내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판단하려고 하고, 어린이 자아는 너무 외롭고 슬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라고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이처럼 세 자아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충동을 어떻게 바라볼까? 종교적인 해석에서는 이러한 충동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약해진 순간에 영적인 존재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 영적인 존재는 나의 약한 순간을 이용해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예를 들어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은 널 돌보시지 않아. 너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이러한 생각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영적인 존재의 속삭임일 수 있어. 또 다른 예로 내가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나를 듣지 않으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이 순간 영적인 존재는 기도는 무의미해. 너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으셔. 라고 속삭이는 거야. 이런 식의 충동은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마치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면 잠시의 자유로움을 느낀 후 찾아오는 것은 더 큰 공허함과 불안이야. 이는 영적인 존재가 내 내면을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의심과 외로움을 일으키게 하려는 전략일 수 있어.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충동은 단순히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넘어서 나의 약한 순간을 파고들어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고 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충동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유혹인지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어.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야.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고백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 예를 들어볼게. 힘든 일이 닥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온다고 해봐.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이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마음속으로 아니면 소리내어 말해봐.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돼.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 고백을 반복해봐. 그러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건 마치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해.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반복하고 연습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거야. 헬스장에서 처음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 작은 무게도 들기 힘들지만 꾸준히 운동하면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훈련도 이와 같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통해 나는 영적인 힘을 키우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볼게.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한 걸음 물러서 보는 거야. 그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더 명확히 바라보고 내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 즉, 그 고백을 통해 나는 단순한 회의와 거부감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 거지. 또 하나의 사례,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을 때를 상상해봐. 기분은 나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지? 이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도움이 될 수 있어. 고백을 통해 나는 그 순간의 감정적인 반응 대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충동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고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충동은 더 이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다루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돼.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야. 외부 자극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할 테니까.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고 나의 믿음을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 이것이 바로 내가 더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야. 기억해.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야? 때로는 그 의심이 나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내가 이 강력한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어. 이를 통해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사랑과 평안을 배워가는 법을 알게 될 거야.